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7일 교구장이신 이지영 전도사님께서 신앙의 자기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특송과 앵콜로 영광 돌려주신 정수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 경기가 치러졌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어느 나라와는 8대 0의 스코어로 이길 정도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의 선수들 중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이 시합에 앞서 솔선수범하여 성실히 연습에 임하는 모습들이 기사화되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 기사를 좀 더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문가가 말한 이 글귀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현란한 기술과 거창한 전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체중 관리를 비롯해서 패스 하나 주고받을 때도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그 재능을 낭비해버린 선수들의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 관리의 측면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야구 선수들은 허구한 날 공을 던지고 때리는 그런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중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매일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도 필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또한 자신의 이 능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현란한 기술 이전에 기초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또 선수 생활을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 하기 위해 매일같이 러닝을 하고 복근을 키우고 체중을 조절하고 기본적인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선수의 생명도 길고 또 마지막까지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또 끝까지 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수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각자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신의 지식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자신의 기술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절약하고 또 금융상품을 잘 살펴서 이용해서 노후 대책의 자기 관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얼굴에 팩도 하고 때론 노화 방지를 위해 투자해서 조금 더 오래 예뻐 보이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기도 하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일정 시간 운동을 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자기 몸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식을 늘리는 것, 기술을 연마하고 또 재정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주신 예쁜 몸과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자기 관리가 있죠. 영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육으로도 건강을 잃고 다시 찾는 데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얼굴이 한번 상하면 원상복귀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재정을 돌보지 못해 파산이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고 다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또 충만함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아버지 사랑으로 행복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쉽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수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던 사람도 이 며칠을 쉬고 다시 기도를 잡으려면 버겁게 느껴집니다. 몇 년을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을 읽고 성경 암송 한 구절을 하는 것을 습관 삼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만 쉬어도 다시 그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운동 선수들이 체중부터 체력과 기초 훈련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은 길, 더구나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경주에서 좋은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는 신앙에 있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기 관리는 어떤 아주 큰 믿음이나 아니면 영계의 세계를 뚫어가는 깊은 영감이나 사명을 감당할 어떤 멋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체력이나 기초훈련처럼 아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더라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 말씀해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지요. 너무 쉬우시죠?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서 더 마음의 주위에서 새기지 않으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15년도에 당회자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자님의 설교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잡은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헌신하였기 까닭에 이 자주장사가 이 보라색 비단 장사인 루디아를 비롯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훗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당시 박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어 위로하고 서신서를 통해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실려 있지요. 이 권면의 마지막 즈음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신앙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설교하신 당회자님의 설교 외에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두 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론입니다. 신앙의 자기 관리를 위해 매일 훈련해야 하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자 이 믿음의 반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운동선수가 매일 러닝을 하고 복근 훈련을 하듯 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돌아보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의 자기 관리를 위해 점검해 볼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힘들 때도 있는데, 또 가정 안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는데,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아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소망이 되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좋아하는 것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곧 받게 된다거나 누리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고 감사하게도 바다 가까이 있는 인천교구회 교구장으로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스쳐가는 창밖으로 보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느 때는 푸르고 넓은 바다에 달려가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몇 시간이라도 보고 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가끔 스스로에게 이제 상을 주거든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바다에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요새는 더 바빠져서 올해 안에는 못 가겠지만 내년 초 언젠가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마음의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 바쁘고 힘든 일로 지쳐 있다가도 몇 달 후면 바다를 볼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그때 바다를 보러 가도 떳떳할 만큼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동행하는 이 성도님께도 가끔 이 방법을 씁니다. 열심히 해야 다음에 바다에 갈 때 함께 행복하게 갈 수 있죠 라고 하면은 네, 열심히 할게요 하고 다시 힘을 내서 가기도 하지요. 이 땅에 작은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얼만큼 오르면 너가 원하는 핸드폰 사줄게, 너가 원하는 운동화 사줄게, 이렇게 또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과의 약속,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공부를 좀 안 하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소망, 바로 천국과 상급의 소망이지요. 제가 한동안 이 천국 말씀을 열심히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 공부를 하느라 천국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이 정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주변의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빛이 다르다고. 제가 천국 말씀을 정리하는 걸 몰랐을 텐데도 요새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기쁨을 잃으신 분이 있다면 현실만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소망으로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신기루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기관리를 위해 점검해 볼 항목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 아니면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에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 특별 차량 때만 기도하는 특별족 분들, 다 맞지 않습니다. 습관을 쫓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쉬지 말고 매일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저는 본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기도의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받지 못했던 방언을 받아서 너무나 기도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말씀이 깨우쳐지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재밌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교통함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매일매일 다니엘 철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이 익숙해지고 또 가정 안에서의 핍박이 많이 물러가고 평안한 때가 되자 가끔은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오늘은 오랜만에 좋은 공연도 보러 가고 싶고,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 쉬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 철야를 가야 하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었죠. 물론 가족하고 식사하고 때론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핑계가 마음에서 핑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을 하다가 어떤 날은 그런 핑계를 이기고 기도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야를 안 가고 기도를 쉬면 마음이 영 불편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명을 맡아갈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회장인 내가 기도를 쉬면 우리 니씨는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영 불편했지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갈까 말까를 갈등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고민하다가 낑낑대며 기도를 가는 날이 더 많은데 또 못 가도 마음은 영 찝찝할 텐데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내가 참 어리석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니엘 철야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저를 묶은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21시간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에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밤 시간에 집에서 잡담을 하고 TV를 보고 여유를 즐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임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결단 없이도 매일같이 나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놀기 좋아하던 저는 제 자신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묶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라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궁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자기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할 뿐 아니라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지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깨어 기도할 때라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 반응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자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뜻에서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 대지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는 것은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리가 늘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없고 중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한다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 탓을 하지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불안하고 생각이 동원되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주관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습관을 쫓아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연려 금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자기관리를 위해 점검해 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깊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러한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찌 범사에 감사치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힘은 세상에서의 실험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연구진이 성인 남녀 185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이나 낮게 나타났고 면역력은 1.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낮게 측정되었죠. 몸에 좋은 어떤 슈퍼푸드보다 더 강력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고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감사하였던 우리 요셉처럼, 요셉을 보면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도 그 순간마다 진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감사치 못할 현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를 믿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도 감사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필요에 따라 연단도 허락하시고 또 그때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 과정들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이 달라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침상에 눕기 전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한번 이렇게 조용히 궁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때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던가? 그때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던가? 삶의 목표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을 살 때 어떤 깨우침과 소망을 주셨던가? 무엇보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오늘 감사를 드리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궁구해 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한마디라도 아버지 앞에 드려보신다면 그렇게 드려진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박해를 견디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지침을 알려준 사도 바울은 권면 중간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관용하라 하고 급히 끼워 넣은 것처럼 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자기 관리이죠. 그런데 관용하라,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 간, 이웃 간에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팀으로, 단체로 경기를 치르는 종목의 경우에는 선수의 자질을 측정하는데 기술과 재능을 꼽힐 수 있는 자기 관리 외에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팀과 동료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선수들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해도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안에서 다른 동료 선수들과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켜 팀워크를 깨트리니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는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하게 되니 그만큼 선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신앙 안에서도 같은 이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기관리를 잘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주님을 모퉁이돌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연합체입니다. 그러니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자기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 하고 급히 말씀하신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무척 사랑하여서 그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준 교회이지만 박해로 인한 염려 외에 또 다른 근심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큰 일꾼 유오디오와 순두계 두 사람 사이의 큰 다툼으로 분열과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2장에 이와 같이 견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현대어로 고쳐서 고하여 보겠습니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할까요? 관용에 대해 짧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 중에서도 관용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금요철야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관용과 양순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용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은 사전상으로는 너그러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덕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넉넉하고 여유로우십니까?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면서 임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자, 진리로 변화된 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우십니까? 아멘.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뿐 아니라 시간, 노력, 관심,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하신 것을 보니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닥 너그럽지 못한 분야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박해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묘사한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앞에 절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핍박을 견뎌 신앙을 지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마음을 졸이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거치면서 타인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에베소를 방문하였음에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경계하며 자신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책망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러한 성도 간의 식어진 사랑, 이 또한도 포함이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도 이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이 갑니다. 박해를 이기기 위해 자신들을 지켜야 했겠지요. 이 전쟁 시가 되면, 전쟁 시에는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경계가 가득해지고 조그만 소문에도 불안해하고 또 긴장하듯이 이 빌립보 교회도 박해를 이기기 위해 여유 있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겠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큰 일꾼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나 되지 못하니 성도들은 불안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도 줄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성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넉넉함을 가지고 관용을 이루어야 할까요? 제가 경험한 넉넉하고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관용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회장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하면서 깨우칠 수 있었던 관용의 분야인데요. 금요일 날 설교하신 아브라함의 관용과 비교하니까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초보적인 관용의 마음조차도 아직 뚫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의 간증과 함께 들려드리는 분야를 들으시면서 함께 이 관용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받은 사랑이 넉넉함에서 나오는 관용의 분야입니다. 저는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잘한다라는 이러한 사랑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혼내시고 잔말씀 많이 하시고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강하게 키워야 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또한도 이 부모님의 사랑의 한 방식일 텐데, 제가 어릴 때는 또 이 예민한 사춘기 학창 시절에는 그런 방식이 사랑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이 남자를 우대하는 그런 가풍에서 자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또한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남자인 제 동생에게 대하시는 것과 제게 대하시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니까 어린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학창시절의 최대의 고민은 엄마였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해서 동생과 싸우고 억울하게 혼난 어느 때는 너무 속상해서 일기장에다가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나쁜 딸이죠. 그렇게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느끼며 성장하다 보니 저는 좀 우울하고 외롭고 슬픈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벗어버리게 된 것은,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슬프고 외롭고 그래 보이지 않으시죠? 이러한 성향을 벗어버리게 된 것은 본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우치게 된 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경작을 계획해 주셨는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당회자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된 뒤 저는 사랑에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넉넉하고 넘치는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깨우친 말씀 안에서 이 신앙이 성장해 가다 보니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본교에 오고 신앙이 점차 자란 몇 년 후
감사합니다. 예, 점차 자란 몇 년 후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엄마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철의 여인 같던 엄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드는 것을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 키워놓고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애지중지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는 어린 날 받았던 상처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달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일기장에다가, 자물쇠가 있는 일기장에다가 쓴 건데 저는 너무 순진해서 엄마가 못 볼 줄 알았거든요. 다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너 복수한다더니 효도하는구나.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 드려도 여전히 뭐 좋은 게 생기면 우선순위는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더 사랑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넘치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고, 다 나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선하셔서 다른 사람, 조카가 더 좋은 거를 갖는 거를 원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좀 덜 좋은 거 취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만만하셨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나를 미워하는 어떤 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마음과 생각을 넓힘으로 이룰 수 있는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제 간증을 드렸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혔을 때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달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기도의 능력을 크게 넓혀 놓으니 마음의 갈등을 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넓히면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덜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하던 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나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덜어 생깁니다. 잠시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보다 더 오해가 길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둘 더 나를 오해하는 것을 느끼면서 육신의 생각이 틈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해가 커지고 더 길어지면 나는 충만함이 떨어져서 내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일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 기도를 뚫었던 그 방법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지금까지는 요만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한계를 크게 넓히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설령 더 오래 더 많이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제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이런 작은 오해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한계를 더 크게 넓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참 희한하게 마음은 또 넓히는 만큼 넓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오해받음으로 불편했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가시고 충만하게 내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오해받아도 괜찮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지 라고
마음을 넓히는 것은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양쪽에 무언가 조금씩 다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기다려야지라고 마음을 넓힐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오해하도록 행동하지 않았는가? 내가 더 지혜롭게 얘기하지 못해서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라고 자신의 부족함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온전케 이루시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자기 취향, 자존심, 자기 주장 등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니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혀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관용뿐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넉넉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멋진 관용의 힘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자기 관리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기본 신앙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팀워크도 중요하니 상대를 대하는 태도, 또 자세에 있어 관용을 베풀자는 말씀을 드리며 넉넉한 사랑에서 나오는 관용, 또 마음과 생각을 넓혀 이루어가는 관용에 대해 간증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진 물질뿐 아니라 시간, 노력, 관심,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자기 취향, 자존심, 자기 주장 등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던 한 가족을 말씀드리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의 6형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구한말 이조 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자제들로서 이시영 선생은 이 6형제 중 5째입니다. 둘째 형인 이석영 선생이 이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1,000억대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한양 도성에 많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유산받은 재산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에 쓰자는 제안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의하여 그 많은 땅을 헐값에 팔고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땅을 판 돈으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서 독립군을 양성했지요. 이들은 만주로 이주한 후 부유했던 양반의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부인은 날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시영 선생을 제외하고 모두 만주에서 사망하는데요. 첫째 이건영과 셋째 이철영은 병환으로, 둘째 이석영은 영양실조로, 1,000억대 재산을 물려받은 분이 이석연 선생님인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넷째 이회영은 모진 고문으로, 여섯째 이호영은 의병활동 중 실종으로 모두 사망하지요. 형제들이 사망한 뒤 해방을 맞은 고국으로 혼자 돌아온 이시영 선생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통령직을 감당합니다. 당시 돌아왔을 때의 사진을 보았는데요. 해방된 고국에 돌아와 기뻐하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이시영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잃었으니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였으나 이시영 선생은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한사코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인해 오늘 우리는 내 땅에서 내 나라 말을 쓰고 자유독립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저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6형제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던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들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적 위기가 오면 마땅히 희생하여 윤리적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 고위층의 기부와 헌납 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여겨졌기에 자발적이고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군난을 맞이할 때 이러한 상류층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고 이겨나갈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시에 영국의 고위층 자녀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 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즉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이 2,000명이나 전사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회 상류층의 마땅한 헌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나는 일반 서민이라 상관이 없는 얘기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상류층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제껏 많은 사랑의 부요함과 많은 큰 은혜의 혜택을 누린 영적인 상류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다라는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에 와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리시 단원일 때 일입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위해 드레스를 입고 성전을 가로질러 들어오면 어떤 성도님들은 하늘거리는 니시 드레스를 만져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사 같은데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연주를 해주니 고마워요 라고 칭찬해 주시며 어쩔 때는 꼭 안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망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칭찬받으며 평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네 하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선 더욱 그랬습니다. 부족함에도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 인사해 주시고 때마다 김치해 주시고 반찬해 주시고 과일 보내주시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 은혜를 갚을 때이고 헌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많이 받은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와 많은 응원을 받아오신 우리 레이족들이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는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섬김받는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레이족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난 신앙생활의 수십 년을 돌아볼 때 어떤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셨습니까? 아버지 허락하신 만민의 재단 안에서 어디 아플까 염려한 적이 없고, 아프면 기도받으면 되니까 재앙 만날까 두려웠던 적이 없고, 너무 많은 은혜와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재단에 와서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우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더 좋은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이 그 은혜를 갚을 때이지요.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이러나 저러나 나면 잘 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챙겨 도망간 이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나라를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누렸던 은혜와 혜택에 대한 보답을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버지께 이제껏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며 자랑일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 상류층에 의식 있고 양심 있던 이들이 희생이 명예롭다 여김으로 앞다투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앞다투어 헌신하고 충성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노님들 중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내, 봉사, 예배에 봉사하기 위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쁘게 단장하시고 한복을 챙겨 나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이나 학생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능위원회 레이 팀들도 물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지만 비레이 팀인 우리 단원들도 이번 창립 공연을 준비하며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또 직장에서 늦게 끝났는데 밤늦게 와서 같이 연습을 해주고 참여한 우리 많은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시 입시 실기 시험을 앞둔 단원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함께 연습하며 헌신해 주었습니다. 또 시험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반주해주고 연주해주고 편곡해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이들이 어린 청년이고 학생이지만 진정한 상류층의 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해준 의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건재한 독립국가에서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의인들로 인해 교회는 굳게 서고 성도들은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신앙의 자기관리를 잘 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상류층이 되셔서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갚아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족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들로 족하였고 응답과 축복으로 족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소망으로 넘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부유하지 않다 말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갚아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자기관리 아버지 말씀하신 목자님 늘 말씀해 주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영적인 경주에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도 자기관리를 잘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귀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